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예수님에게 일어날 고난과 또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질문하며 문의했을 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곧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시고 앞으로 곧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곧 닥쳐올 고난의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미리 켜두신 영적인 등불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던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적인 무기와 하늘의 지혜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앞에는 주님께서 미리 던져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든든한 밧줄이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당황하거나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내일
내 문제와 내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허락하신 영적인 해결 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16절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하신 말씀이 마치 수수께끼처럼 풀기 어렵고 또 마치 모순된 문장인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성으로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함과 또 다시 봄이라고 하는 이 두 결과 사이에 놓여 있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간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혹해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방황을 이해하시며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방황할 때 우리를 책망하거나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고난의 아픔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제자들처럼 수군거리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 삶의 조각들이 마치 수수께끼처럼 느껴질지라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결국 그 모든 삶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나의 구원이라는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답답함을 이해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답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놓여 있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체포되시고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곧 무덤에 묻히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이 마치 영원한 패배의 순간인 것처럼 혹은 영원한 절망의 순간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제자들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없애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겠으나 그 고난의 시간이 질적으로 어떠한 성격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언젠가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어둠의 순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곧 찾아올 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어둠의 시간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낮아짐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한 아이를 품고 낳을 때까지 상고의 고통을 치루어야 하지만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한 생명이 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모든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시간은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참 소망을 잉태하는 거룩한 상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어둠의 시간이 때때로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너머로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고통도 나의 근심도 기쁨의 재료로 바꾸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